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신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정체는 그 고유명사를 다 갖는 것입니다. 고유명사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생명이나 또는 무생명체라 하더라도 그 존재성에 구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신, 즉 하나님입니다. 그 신에게도 고유명사인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들과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신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신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이스라엘 신이 모세에게 나는 너희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이스라엘 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게 묻기를 그 신의 이름이, 우리 조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이스라엘 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표호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신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설정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 이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모세나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신을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알라고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이름으로, 그 신의 이름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을 섬기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는 전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 신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이름이라는 것, 즉 고유명사는 아주 중대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신을 신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이 과연 실제로 이스라엘 신의 이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몰지각한 사람들의 몰지각한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신과 언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 신을 신봉하는 신앙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했는가, 몇 가지 중요한 단편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서 18장 7절에 보면, 이사야서 18장 7절에 보면 거기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은 시온산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은 시온산이다. 그럼 시온산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또 두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만 계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8장 7절에는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뒀다라고 하든지, 또 하나님이 산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고유명칭,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의 고유명칭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개인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얘기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이라는 것, 즉 고유명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나를 빙자해가지고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제단입니다. 토단,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 기념이죠. 그 되새겨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되새겨보는 곳이에요. 그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줄 때 어디 와서 복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즉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어디입니까? 성소죠. 성전입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과 하나님에게 제사를 행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제사를 행하는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누구에게 바치는 제물인지를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아합 왕의 선지자들 40인과 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대결을 벌였던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뭘다가 싸웠을까요? 제사죠. 제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승리를 했죠.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계명입니다. 수단이고.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 가지고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침례는 뭡니까? 새 언약의 할례죠.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할례는 새 언약의 침례는 새 언약의 할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에도 새 언약 시대의 할례를 행할 때에도 즉 침례입니다. 침례를 행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든지 또는 사도행전 8장 16절이라든지 또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침례를 행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냥 침례를 행하면 누구의 침례를 행하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할 때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때나 신약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는 침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 즉 불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을 신봉한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면 그들이 하는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중대한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또는 야훼라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아시지만 기독교에 가보면 자기들이 신봉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또는 야훼 또는 예수 이렇게 부르는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나 야훼나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름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바로 서기 2세기 이후에 나타난 기독교 집단들입니다. 오늘날에는 가톨릭과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교회, 그 다음에 각종 유사 기독교회들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전 세계에 유포되어 있는 기독교들입니다. 그 기독교회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런 이름들을 조작을 해낸 것입니다. 여호와니, 야훼니, 예수니 하는 이름들을 조작을 해낸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본래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시브리어판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낫자, 이스라엘 문자에 낫자 4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브리어로다가 요드해 와우해라는 4낫자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기를 하면은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YHVH입니다. 그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 4글자입니다. 자음 4글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브리어 성경에는. 그런데 그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그 자음 4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은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드해 와우해라는 그 4낫자가 아도나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아도나이라고 그걸 읽을까?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 요드해 와우해라는 그 이스라엘 신의 이름은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 1000몇백 년 동안 그것을 읽지 않다 보니까 그 요드해 와우해를 어떻게 읽는지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발음을 안 하고 잊어버렸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 십계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 보통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상대방을 높여서 부를 때는 주여 또는 주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민간과 민간 사이에 부르는 주라는 그 말은 아돈이라는 말입니다. 아돈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여 할 때는 아돈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말할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아도나이라고 계속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하나님의 이름인 요드해 와우해라는 그 네 나자를 부르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때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중세에 이르러 가지고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보자 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 7세기경에 어떤 가톨릭 학자가 YHVH라는 네 나자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모음을 합성을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이스라엘 신의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가톨릭 학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자의적으로 조작해낸 거잖아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저와 똑같은 겁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을 갖다가 홍길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또 기독교 학자들이 여호와보다는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야훼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겁니다. 조작된 얘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을 섬기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있으니까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작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이름도 본래는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가? 그러면은 헬라어 성경에 지사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지사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에서 지사스에서 유사 음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도 명확한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언어를 사용하면서 오랜 기간 산 사람들의 이름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보면은 무슨 다니엘 리라든지 또는 패티킴이라든지 또는 무슨 브라운 최라든지 그것도 또 나중에는 이제 더 변질되면요 그 최나 이나 뭐 이런 건 또 빠져나갑니다. 그나마도. 그래가지고 그냥 다니엘 또는 브라운 뭐 각종 영어식 이름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회에서는 영어식 이름을 만들지 않으면 적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영어식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일본식으로 바꿨습니다. 창씨개명이라고 그러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일본식 언어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회에 적응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거의 모든 백성들이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장장 몇백 년입니다. 그 몇백 년이라는 그런 장관 시간 동안 아람어를 사용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이름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람어식 이름을 만들어 사용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도 아람어식 이름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는 아람어로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스가 아니었겠죠. 예수의 이름이.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아람어식 이름을 찾아냈다. 이렇게 또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아람어식 이름이 찾아졌을까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한 번 없어지면, 잊혀지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아람어식 이름을 찾아냈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 그 여호와도 본래 이스라엘 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신의 이름은 잊어버린 거죠. 잊혀진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잊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2세기 이후에 완전히 잊혀진 이름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독교라는 집단에서 멋대로 여호와니, 야훼니, 예수니 이런 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의 이름이 없이 신의 이름을 모르는 채 신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이스라엘 신의 이름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잊혀진 이름들입니다.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든지 예수라든지 다 이건 조작된 이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의 이름이 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신을 신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름을 알아야 되겠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럼 불갑을 새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새 이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이름을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새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새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모든 불법입니다. 불법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자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랬어요. 뭘 가르쳐 준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세원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 하나님이라고 그 제자들은 도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가르쳐 주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은 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시브리서 1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도착해 앉아있는 이곳, 교회죠. 이곳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근데 뭐 어떤 교회에서는 웬 늙어 빠진 여자를 안 지켜놓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 땅으로 사람들을 속여먹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나는 교회 이름입니다. 그 이름도 가르쳐주고 나의 새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누구의 새 이름이에요? 예수의 새 이름입니다. 왜 예수의 새 이름을 가르쳐 줄까요? 없어졌으니까. 예수의 본래 이름이 없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당연히 없어질 것을 알았으니까 예수의 새 이름을 가르쳐 준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없어진 것이 누가 없앤 겁니까? 하나님이 없앤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어지기도 전에 예수의 새 이름을 주겠다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슨 서기 95년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느니 뭐 있다고 황당한 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모든 이방교회, 새언약의 이방교회들에게 이방교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 즉 불의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 즉 구원이죠. 구원은 언제 끝났습니까? 서기 70년에 끝났잖아요. 그 말은, 서기 70년에 끝났다는 그 말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시대 한 세대, 40년입니다. 한 세대에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한 거죠. 그랬으니까 구원을 준다고 여기다 써붙인 겁니다. 만약에 서기 70년 이후에 기록한 것이라면 구원을 준다는 말은 못하겠죠. 왜? 구원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2절도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한 예언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게 무슨 서기 95년 이후에 기록한 것이라고. 그런 그 황당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즉 예수의 새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새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아직까지 예수의 새 이름을 들은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새 이름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전번에 한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길, 즉 하나님의 모든 길,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약과 증거는 율법입니다.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구원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일이고, 그 하나님을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언약과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진정하고 확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장장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그런데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또 얼마나 많은 높은 두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옛언약과 또 옛언약의 율법과 또 새언약과 새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질지라도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옛언약이 뭔지, 옛언약의 율법이 뭔지, 또 새언약이 뭐며 새언약의 율법이 뭔지 이거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회들이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아주 장구한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새 언약만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다 알아요. 아는데 새 언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새 언약이 뭐라는 명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중구난방입니다. 새 언약을 모른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새 언약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성령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 언약이 뭐냐 그러면 6월절 지키는 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 언약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라는 게 뭔지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옛언약이나 새언약이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서로 맺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아주 쉽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옛언약은 뭐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신이 자기의 구세주와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게 옛언약입니다. 그럼 새언약은 신약시대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과 새언약의 성도들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뭘 맺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새언약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새언약의 성도들은 새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준다는 것. 그겁니다. 그거를 약속한 거예요. 그게 새언약이잖아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새언약을 맺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하고 또 새언약을 맺었으면 그 새언약을 지키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새언약을 맺는 절차는 새언약의 제사입니다. 항상 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니까. 그리고 새언약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새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새언약에 지켜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새언약의 율법입니다. 그 두 가지가 세 가지죠. 그 세 가지가 합친 것이 새언약의 실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백성이 되기 위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제사.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화목제를 통해야만 언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지키는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 그 세 가지 일들이 모두 합쳐져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로 약속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언약을 맺는지 그 절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식입니다. 언약제사.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언약을 맺었으면은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그 율법, 언약의 율법 또는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키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대해서는요,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때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은 누구하고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하고 세우는 겁니다. 세계 모든 인류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구와 언약을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새 언약을. 그런 것이 전 세계 인류와 언약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모든 인류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가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다 백성도 아니면서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다. 또는 내가 섬기는 게 새 언약의 하나님이다. 또는 우리 교회는 새 언약 교회다. 이 땅 황당무계한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들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미쳤죠? 광신입니다. 미친 겁니다. 신앙에 미친 거예요. 분명히 써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세운다고, 새 언약을. 어디 세계 인류와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망발입니다, 망발. 자,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누구의 열조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을 소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에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이 되어졌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냐. 새 언약은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 언약의 법이니까 새 언약의 계명이죠. 새 언약의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어요. 누구? 언약을 맺는 자들. 언약을 맺는 자들의 속에다 두는 겁니다. 책으로나 책에 기록한다든지 또는 바깥에 공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속에만 두는 거예요.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율법을 어디다 둔다고요? 구원받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럼 기록으로 남았을까요? 안 남았겠죠.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새 언약의 법, 즉 그리스도의 법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만약에 착으로다가 구약시대의 율법처럼 착으로 기록을 해놨더라면 그 후대에 대대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배워서 알았겠죠. 근데 착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언약을 맺는 자들의 마음속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이 죽으면 그럴 것이잖아요. 후대에 전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시편 25편 10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새 언약이죠. 새 언약과 증거, 율법입니다. 새 언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의 주인공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유능한 탐정이 되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탐정이 되어가지고 성경 속에서 새 언약의 예식과 새 언약의 계명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던 자리에서 갑자기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축사해가지고 제자들을 먹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 그리고 이 포도주는, 특히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 포도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러면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했어요.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떡과 포도주는 예수가 축사하고 축복기도한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몸은 뭔가?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로만 해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새언약 시대에는 예수의 몸을 모든 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가 새언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로 왔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새언약의 모든 제물의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럼 제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상번제, 안식일 번제, 월삭 번제, 각종 절기 번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모든 제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런데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그것이 자기의 살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가 축복기도한 살과 피가 예수님 몸이죠. 그리고 제물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제자들을 먹여준 그 떡과 포도주가 뭘까요? 제물이죠.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대신하는 제물입니다. 새언약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면서 예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의 피. 그럼 언약의 피는 뭘까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뿌리는 피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행하는 제사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제사죠. 그게 새 언약의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맺는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언약을 맺는 제사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죠.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중요한 단서가 죄사함을 준다. 그것입니다. 죄사함을 주는 제사입니다. 그게 언약의 제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은 뭘로 받는다고 그러는가 하면 새 언약에서는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서 죄사함은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들이 즉 입증하고 있습니다. 뭘로 죄사함 받았다고요? 화목제사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예수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 즉 언약을 세우는 제사다. 이렇게 말한 그 제사가 무슨 제사일까요? 화목제사죠. 죄사함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찾아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새 언약의 언약식을 위한 제사는 화목제사였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몸, 즉 살과 피를 상징하는 대신하는 떡과 포도주, 축사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왜 먹일까요? 제자들의 몸이 성소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그 성소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먹이는 것도 뿌리는 것이. 그게 제사를 이룬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언약을 맺을 때에 무슨 제사를 행했다고 그러는가 하면 화목제사를 행했다고 나옵니다. 화목제사를 행해가지고 그 화목제사의 피를 언약의 피로 뿌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식도 뭘로 했어요? 화목제사로 했죠. 그리고 화목제사의 피를 뿌린 겁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28절, 26절과 28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식도 6월절을 지킨 거 아닙니까? 화목제사를. 그래서 화목제사의 피를 뿌린 거잖아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식과 새 언약의 언약식이 같은 거죠. 다만 다른 것은 구약 때에는 양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화목제를 지켜가지고 피를 뿌렸고, 새 언약 때에는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뿌렸고, 그것만 다른 겁니다. 이제 언약식을 알겠죠. 그 새 언약의 언약식은 화목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알았으면 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계명을 지키는 거, 성도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새 언약의 성도들이 무슨 계명을 지켰는가를 알면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네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랬습니다. 침례 받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이면서 새 언약의 할례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죄사함이 뭐예요? 조금 전에 화목제 지키는 거잖아요. 새 언약을 맺는. 그게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를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화목제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영생이죠. 하늘 생명.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럼 성령은 노력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위한 화목제를 행하기만 하면 성령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럼 그 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의 성도들이 뭐 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킴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리킨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가? 그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란 거예요. 똑같은 말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나오죠.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안식일과 절기 등을 너 말미암아 남에게 흉죄피지 말라. 그런 걸 지킴으로 흉죄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키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무슨 각종 안식일이니 또는 절기니 또 무슨 주일 성수니 해가지고 별별 걸 다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 없었습니다. 또 가장 정확하게 새 언약에는 계명을 별도로 지키면 안 된다고 가르친 데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된 자들,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그럼 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와 한 몸이 되고 나면은, 즉 성령을 받고 나면은 율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정죄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정죄가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럼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은 뭐만 율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화목제를 행하는 거, 이것뿐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언약이 아닌, 그건 별도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말일에 그랬습니다. 말일.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사도시대죠. 이것도 또 마지막 때가 사도시대라는 걸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문제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시대에 그런 얘기입니다. 말일에 모든 백성들에게, 무슨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에. 그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말이래. 그 말을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받은 성령이 바로 이것이다. 그걸 설명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죠.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그때 그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할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천국 생명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천국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였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죠. 그게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 생명.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벌써 천국 생명을 줬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근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타락을 해서 다 죽은 자가 됐던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지키라고 준 언약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약속하기를 말일에 가서야, 사도시대에 가서야 자기의 영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넣어주겠다.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 성령이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새 언약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아주 무식한 자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언약식은 뭡니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구약의 언약식도 화목제사잖아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똑같은 거예요. 신약때에도. 이게 천하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럼 언약식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면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율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증거. 시편 25편 10절에 나와 있는 증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죠. 화목제 지키는 거. 그 간단한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새 언약 때 그리스도의 율법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문서로 기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면, 그 아무도 몰랐던 성경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굴까요? 새 이름의 주인공이죠. 예수의 새 이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거부감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시인해서도 안 됩니다. 왜? 성경은 문자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 진리는 전부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게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떠들고 우기는 자들은 대개는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르쳐준 것을 갖다가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탐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어떤 자들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엘로힘이라는 그런 호칭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은 엘로힘이라는 신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습니다. 시브리어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엘로힘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로힘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고 변조된 요드해 와우해 아도나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엘이라고 그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신들. 남성 복수명사입니다. 남성 복수명사. 그래서 엘로힘, 그 말은 엘, 즉 신이라는 말의 복수명사입니다. 엘은 그냥 신, 단수명사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엘의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면 신들 이렇게 되겠죠. 그걸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다면 하나님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스라엘 신은 복수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교 사기를 치는 인간들입니다. 어줍잖은 시브리어를 얻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신만을 엘로힘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상들과 다른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각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즉 엘로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엘로힘 여호와는 계세요. 아도나이죠.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는, 아도나이는 오직 하나인 아도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인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엘로힘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기서는 단수로 기록한 거잖아요, 엘로힘을. 왜? 오직 하나인 아도나이다 그랬으니까, 즉 여호와라 그랬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히브리어판 성경에도 보면은요, 엘로힘을 복수로 기록한 데도 있고 단수로 기록한 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 사기꾼들한테 안 속습니다. 엘로힘은 무조건 다 복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무식한 자들이 떠드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즉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 여호와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천지를 창조할 때에 누가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지만 거기는 여호와 혼자서 창조를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돼요. 또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여기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놓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유일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 외에는 다른 엘로힘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엘로힘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일신이잖아. 그러니까요. 그 엘로힘이 복수로 사용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단수로 사용된 거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엘로힘이 그러면 하나님만 엘로힘이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엘로힘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즉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을 신봉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신들을 뭐라고 말한 겁니까? 엘로힘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엘로힘만 섬겨야지, 다른 여호와가 아닌 다른 엘로힘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엘로힘은 뭡니까? 이스라엘 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엘로힘이 이스라엘 신만을 호칭하는 호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그 복수로 존재한다, 이따오 황당한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엘로힘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엘로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다른 엘로힘은 뭐예요? 이스라엘 신 외에 다른 엘로힘을 말하는 거죠. 다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혀 가리키질 않는 거예요. 읽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즉 엘로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존재한다, 있다고 황당한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종교 야바위입니다. 성경을 이용한 야바위 수법입니다. 바로 안성홍 지인의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하는 그 우리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그게 누군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물론 실제 여호와는 아니죠.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라고도 부르는 그 이스라엘 신입니다. 그럼 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했을까? 복수기 때문에 우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우리라고 말했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자기 혼자 와가지고 일을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의 분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복수로 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그 이하의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절부터 그 이하를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을 둘을 데리고 셋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때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 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때 세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둘은 천사입니다. 복수잖아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러면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 아니냐?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다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 이전에도 없고 나 후에도 없으리라. 어디에? 천국에.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 혼자뿐이라는 거죠. 그럼 천사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게 바로 분신입니다. 하나님의 분신. 이게 신의 세계를 알아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아시려면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삼손의 아비 마노아와 그 부인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삼손의 아비 마노아와 그 부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천사죠. 그리고 나서 사자가 돌아간 다음에 두 내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지 않겠는가? 그 사자를 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자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마노아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 사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바친 예물을 연락을 했으니, 받았으니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천사들은 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세계의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천사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들은 삼위일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다른 개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드는 얘기가 아버지는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들은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령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이라고 떠드는 겁니까? 미친 얘기죠, 미친 얘기.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들이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면 그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그 논리 자체가 황당무계한 말장난이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야박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속지 않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요. 성령은 곧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렇잖아요. 또 예수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걸 일일이 얘기하라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엘로힘이라는 것도 때로는 복수로 말하기도 하고 단수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수로 말을 한 경우는 불과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단수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의 문법상만 복수명사라고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기는, 성경에서 사용하기는 전부가 단수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추려먹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기록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이 누굽니까? 도로 예수죠.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장 3절에서 예수께서.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의 제자들이 들은 이름이 뭡니까? 예수에 대한 예수의 이름이죠. 여호와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즉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하는, 즉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또 같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늘 얘기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유대 나라와 유대 민족이죠. 그들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다. 그 말은 택함을 해주신 사람들, 새 언약의 교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신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구원을 받든지 또 하나님을 신봉하든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신의 이름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자 4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으라느니 또는 구원을 준다느니 또 무슨 심판을 한다느니 또 천국을 간다느니 이런 황당한 소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도 없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자기의
귀중한 인생을 허비해가면서 그대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신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신을 신봉하는 종교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종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이나 영생이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작정 구원을 준다느니 또는 천국을 보내주겠다느니 하는 자들에게 따라다니면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들을 깊이 명심하시고 재차 탐구하셔서 진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